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주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여러 번에 나눠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요한복음도 설교를 하겠지만 이번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책으로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로 요한복음 설교를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 2권 정도로 해서 제목은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권 지금 편집 들어갔는데 이제 표지 이제 속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 1권의 제목은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이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 해서 총 7명이 디베레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들이 뭔가 지금 마음이 심령이 다 죽었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그 환대와 또 영광과 기쁨을 누렸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엔 그것은 다 사라졌어요. 어깨 축지가 축 처져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그 갈릴리 주변에 살던 그 제자들, 주로 거기서 제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나도 가겠다 해서 따라 나섰는데 7명이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철수할 때가 됐는데 어스름한데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 한 분이 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여기 보면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못 잡았다고, 우리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인데 아직 몰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또 순순히 던졌습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더 던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주 박사입니다.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고 이제는 그물 걷고 들어갈 판인데 던지라 하니까 또 순순히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자고 던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온갖 퇴안을 그거를 달래고 있는 겁니다. 빈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잡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밤에 마음을 추스리고 헤아릴 길이 없어서 밤새 빈 그물질을 한 겁니다. 또 던지라 하니까 그냥 또 던지는 거죠.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그리고 낙담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배우는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들이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걸린 거예요.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때에 번듯하고 베드로나 요한의 머리를 스친 게 주님이시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 들어보셨죠? 데자뷰. 뭔가 전에 본 듯한 장면. 그리고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이 전에 나도 최근에도 그런 거라. 이게 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있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게 데자뷰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선상수훈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나는 저 말씀 앞에 정말 나아갔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게 했어요. 밤새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닦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대에 지금 낮에는 그 깊은 데 물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박사입니다.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이 박사입니다. 손바닥 보듯이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순종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또 잡혔던 그 데자뷰. 그 순간에 머리에 스친 겁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진짜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걸치고 먼저 그 그물이 이제 고기가 찢어지게 잡혀 배가 빨리 못 나가잖아요. 끌고서 가는데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께 가봤더니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고 떡과 물고기들을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찬바람 맞으면서 그물질했던 그들이 몸을 녹이고 그 따스한 온기에 또 배도 줄였을 텐데 모든 걸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 쭉 보면, 여러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소리를 안 내요, 베드로가. 기뻐서 막 달려가긴 했어도 주님 앞에 자기가 소리를 못 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베드로의 심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주님을 뵙고도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그전엔 베드로가요, 나서는데 1등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뭐랄까요, 용기가 있다고 하면 좋은 말이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럴까. 나서기쟁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도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걸 얘기하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또 나서서 이번에 아주
예수님한테 크게 책망을 들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나섰다가 칭찬도 받고 나섰다 책망도 받고 웬만하면 베드로가 대표 선수입니다. 팍 나서.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그냥 못 놔둡니다. 칼을 차고 있었어 베드로. 혈기도 많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나섰다가 주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에 뛰쳐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자, 요런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보면 베드로의 심기를 지금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참 기쁘긴 한데 정말로 뻘쭘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뻘쭘. 응? 정면으로 뵙지도 못하고 옆면으로 서가지고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언제 나를 또 책망하실까? 넌 빠져! 그러실까? 언제 뒤끝이 장렬하실까? 여러분 뒤끝 장렬이란 말 하시지. 우리 인간은 뒤끝이 장렬합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은 비교적 없다는 거지. 그 사람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비교적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도 뒤끝 장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해봤는데 뒤끝 장렬이더라고요.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10배로 갚아줘요. 끝끝내 마음에서 그 원한이나 그 악독한 마음 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줄 아는 분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언제 뒤끝이 장렬하실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개면쩍고 뻘쭘해서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기쁜 게 기쁜데 달려가긴 달려갔는데 주님이 자기들이 두려워 떨고 모이는데도 나타나는데 베드로도 거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도마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잠잠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그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베푸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2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역이에요.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대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줬어요. 물로 닦고 깨끗이 닦고 수건으로 씻어주고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와서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못하십니다. 죽을지언정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시다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머리도 감겨주시고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왜 네 발을 씻겨주는지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때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후에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신 거는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흘리신 그 피, 이 물과 피,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둘로 이루어진 온전한 복음, 물과 피로 이루어진 복음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래요.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십자가로만 구원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땡 굴뚝에 용기 나래 그런 속담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건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이고 구원의 결론인데 왜 돌아가셔야 되냐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요단강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 그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베드로의 모든 죄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그 죄까지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머리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게 됐다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구원하신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중에서 물을 빼버리고 피만 믿는 건요, 원인 없는 결과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탁 치면 금방 흔들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 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이 세례의 비밀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자기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겁니다. 죄의 사람이 면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는 왜 발을 씻어준, 대야에 물을 떠다 씻어준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나 거기 나온 성막 제도에 보면 성막에 번제단을 지나면 큰 물두멍이, 큰 대야가 있었어요. 물두멍이라는 건 대야에 대야, 큰 대야.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나 거기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즉 거듭난 자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도 세례로 이미 다 깨끗이 담당해서 없애주셨다는 계시가 바로 물두멍에 계시고 예수님 세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 잡혀가서 고초를 당할 때 내 앞에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마지막에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저주하면서. 그 얘기는 쌍욕을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는 놈을 어떻게 알아? 내가 졌다는 놈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자고요. 정말 그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3번째 부인했을 때 다 기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때부터 베드로 마음은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돈은 별로 없지만 베드로는 조금 가난한 편이었어요. 제베데의 아들 요한이나 또 누굽니까? 야고보. 제베데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같은 어부 그쪽이라도 수산업 협동조합 멤버라도 좀 살았던 것 같아. 또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 따라가서 막 뇌물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들을 주님이 왕자에 앉거든 한편 하나는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막 운동도 좀 하고 치맛바람도 그 당시에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뭐가 좀 있어야 하죠. 베드로는 처가살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내가 가방끈도 좀 짧고 가든 건 없지만 내가 이 용기라든지 담력이라든지 이런 건 니들보다 나는 의가 충만했어요. 성경에 우리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참 의가 충만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편없구나. 난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주님을 그의 면전에서 3번이나 내 목숨이 그렇게 용감한 줄 알았는데 칼 차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내 목숨 부지하자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구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왔는데도 이제는 유구무원이 된 거죠. 여러분, 유구무원. 이제 말할 주제비가 못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 번 만났는데도 다시 갈릴리로 바다로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은 내가 왜 너를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드디어 이후에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3번이나 불러 세움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너를 완전하게 구원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겠어요? 베드로는 대표 선수고 우리 모두가 사실 베드로와 같은 자예요.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베드로처럼 톡톡 나서고 얼마나 대단한 척하고 자기를 포장합니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는 비겁하게 우리는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서 3번이나 일으키시면서 귀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쓰레기 같던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해요. 조건을 보고. 네가 이만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조건이 어그러지면 사랑도 걷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라고. 때문에. 무엇이란 조건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충성하고. 그 바람 피우는다는 그런 단어를 영어에서는 unfaithful이라고 그래요. 충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 서로에게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충성 안 하고 한눈 판다는 거죠. 그리고 한눈 팔기 때문에 난 사랑을 거두고 너고 안 살겠다. 그런 게 이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의 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불구하고. 그럴지라도의 사랑입니다. 그럴지라도 나한테 3번이나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끝까지 그렇게 배척하고 그럴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편에서 포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초에다 찍어서 주면서 그가 돌이키길 바랬잖아요.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내가 다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젠 돌이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다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주께서 자기를 얼마나 완전하고 또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의가 다 깨어진 자라야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을 알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원래의 그 베드로, 원래의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모시고 장모님 모시고 살았죠. 그 갈릴리에서 정말 필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서 뭘 건져서 그걸 잘 꾸며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려는 건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뭔가 어떻게 건져 올려서 그걸 가지고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드릴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형편없는 자라는 고백.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유구무원입니다. 이젠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정말 이제 마음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네가 마음으로 나를 믿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다 깨졌지만 이제 그거 하나 순수한 정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내 맨 앞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 다음엔 또 그 양이라고 하시고. 어린 양을 더 많이 먹여야 돼요. 더 자주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치라고 그래요. 치라라는 건 돌보라는 겁니다. 여기 내 양이라고 그러시죠. 내 양. 이 많은 목회자들이 내 양이란 말에 그 내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어떤 빤스 목사라는 자가 내려 그래서 내리면 내 양이다. 그거는 내 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양은 사람의 양은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좀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다른 양들을 동생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큰형이 큰 누나가 밑에 다 돌보듯이 그런 거지 자기가 무슨 내려 그래서 내리면 내 양이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라고. 그런데 말로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많은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자기 양으로 여깁니다. 크게 두드려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는 몽둥이 찜질을 해야 돼요. 어디가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지 네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그런 거죠. 거듭난 하나님 종들은 절대로 언감샘신 말도 생각도 못 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맡아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같이 가서 그래도 먼저 태어난 양으로서 동생 양들을 잘 이끌고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럴 뿐입니다. 잘 돌보고 병들면 또 가서 좀 어루만져주고 말씀으로 또 먹이고 그래서 같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정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후에는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다시 오셔서 3번이나 날 일으켜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잡히던 날 저녁에 내 발을 씻겨주셨구나. 그제까지도 이미 세례로 담당해서 이미 깨끗이 씻어 놨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한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기적이고 또 비겁하고 또 음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독한 자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부족과 연약을 세례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의만 자랑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듯이 당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이끌고 하라는 귀한 사역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말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 된 자들이나 남편은 각 가정의 머리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그들을 같이 마음으로 격려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육신적인 데 빠져서 불평하고 막 그러면 말씀으로 교제 좀 금방 밝아지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건 정말 그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빛으로 바뀝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상대방이 어둠에 빠졌을 때 말씀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주면 금방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꼭 닫고 있으면 이 속에 어둠이에요. 안 들여다도 깜깜합니다. 그런데 펴자마자 이 안에 빛으로 바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그 어린 양들도 얼마든지 먹이고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순교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만 기쁨으로 갔죠. 그래서 다른 이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늙어서는, 즉 믿음의 그 어른이 되어서는, 믿음의 장로가 되어서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자기가 막 나섭니다. 우리 자녀 중에 어려서 뇌갈래병이 걸린 자녀가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겠대. 뇌갈래병이라고 내가. 어려서는 그런 거예요. 막 자기가 설치고 자기 빠지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믿음의 머리가 허연 믿음의 노인이 되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줍니다. 자기 속에서 막 육신의 것들이 막 솟아나오고 그래서 막 그것에 휘둘려서 끌려가는 사람은 아직 어린 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주께서 나를 쓰시도록, 다른 이가 와서 자를 묶어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 뒷부분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그 선교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다른 종들도 막 예언하고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띠를 뺏어다 손발을 묶어서 그렇게 시연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가서 잡혀갖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를 타고 앉아서 복음 전한 게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다 묶어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끌고 가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인데 그보다 더 심한 자인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의 의가 탁 무너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돼서 이제는 자기 의가 탁 무너지고 유구무원의 그런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듯이 정말 우리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밝게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